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늘을 열시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리 올려드립니다. 흑암의 권세들이 큰 못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주님의 아버지여 부르심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과 또한 주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 또한 아버지여 그 강력한 능력의 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 머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심장을 아버지여 꿰뚫는 하나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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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에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네, 저랑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을 애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를 대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을 향해 머물기 나무고랑으로 채웠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에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에게 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모든 나라를 바벨론 왕의 손에 이르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로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할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스울이라는 제사장이면서 성전의 총감독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국교회의 교단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교단장들 가운데서도 대표로 한국교회 대표로 뽑힌 교단장, 예,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 분, 예, 최고의 어른인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바스울이에요. 바스울이라는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이 바스울의 뜻은 뭐냐면 사방을 비옥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바스울이, 이 사람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절에 나와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수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을 애언함을 들은지라. 아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애언하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밧수올이라는 제사장이. 자, 근데 무슨 말을 에레미야가 전했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터진 웅덩이를 너희들이 팠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너희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자,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살면 안 돼. 이제는 돌이켜야 돼. 이것보다 유턴했다고 했죠. 터닝 포인트. 예, 유턴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것으로만 알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 것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전히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 말을 여전히 들어도 그들은 그냥 그저 나 잘 되는 거, 내 교회 부흥되는 거, 내 가정, 내 새끼 잘 되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고 하려고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되죠.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려고 교회들이 내 교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 막 가지고 오고 성도들 눈치 보니라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전하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에레미야가 무엇을 하냐면, 이들이 이제 계속 그렇게 돌이키라도 또 안 돌이키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 새끼, 내 자식, 내 교회, 나밖에는 몰라. 그런 자들에게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에레미야에게 그래요. 옹기 갖다가 하나 사라. 그래서 그들 앞에서 바싹 깨버려. 그러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옹기가 이렇게 깨졌으면 회복이 되겠냐. 이거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 옹기를 깨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그러죠. 너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냐? 그런 말 해보셨죠?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왜 말을 안 들어요? 말 같지 않으니까 안 듣지. 계속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네 인생 이제는 네 것이 아니라고. 근데 왜 말 안 들으셔?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자들 앞에서 옹기를 바싹 깨버리라. 그러면서 이 깨진 옹기가 아무리 회복이 된들 원상태로 회복이 되겠냐. 어쩌다 해서 잘 맞춰서 회복이 됐을지라도 흉터가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왜 옹기까지 깨트리면서 제사장들 앞에서 너희들이 아비세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안 사니까 너네들이요, 부모들이 잘 살아야지. 부모들이 자식들 앞에서 본이 돼야지. 너희들을 왜 먼저 불러준지 아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주님의 눈동자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으라고. 그러는데 먼저 된 자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완전한 철저한 심판, 징계가 있을 거야. 그걸 에레미야가 말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대로 전했더니 그 밧스울이라는 사람은 무슨 말을 전하느냐면 그 사람은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6절 후반절에 봐보세요. 6절 후반절에 6절 보면은 너와 너의, 거기 뒤 후반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와 너의, 시작.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너가 누구냐면 이게 지금 밧스울한테 한 얘기예요. 저기 첫 번째 보면 6절 첫 번째 밧스울아 그렇게 나와있죠. 지금 밧스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거짓 예언. 그러니까 밧스울은 무엇을 예언하는 사람이냐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 예언자예요. 그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자인데 이 밧스울은 아니야, 그런 일 없어,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죄짓고 사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죄짓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성도들 기분 나빠하니까. 뭘 밤낮 회개하라고요. 밤낮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성도들 떠날까 봐서 벌벌 떨고 안 하는 겁니다. 속이 썩어가지고 곧 터져서 이제는 죽게 생겼는데 그거를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에다가 소독약 발라주고 아이고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괜찮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밧스울이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는가? 에레미야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정말 회복, 주님한테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제발 돌이켜야 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제발 돌이켜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봐. 열매를 너희들이 맺고 너희들이 먼저 그 열매를 맺으면 너희들이 가는 곳곳에서 저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날 거야. 너희들이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들은 신척도 안 하는 겁니다. 오직 누구밖에 몰라? 저밖에 몰라. 지 식구들밖에 몰라. 지 교회밖에 몰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어.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걸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 교회에 부흥시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에레미야가 말한 건 그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전화기를 끄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예배드리다 말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멸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말이 말 같지 않으십니까? 왜 말들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을 왜 안 들어요? 하나님 말 같지 않으니까.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만 무시한가요? 저만 무시하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하는 사람이
말씀 전하는 사람 답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만 무시합니까?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 긍휼없는 심판 당하기 전에 돌이켜야 돼. 그 얘기 에레미야가 전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밧스올이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2절 읽습니다. 2절. 이에 시작. 이에 밧스올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네 때렸다 그러죠. 밧스올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그래요. 육체적인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요? 지금은 뭐 육체적으로 누가 때리나요? 그게 아니죠.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지금 뭐 누구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하는 자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죠. 매스컴을 통해서 말로 때리는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이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베냐민 문 2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이야기는 뭐냐,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겁니다. 문 앞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채웠다 그래요? 옛날에 그 춘향전 같은 거 보면은 목에 씌우는 칼 있죠. 그 칼이라 그러죠. 나무로 해서 목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하는 거 보셨죠? 지금 그거 채워놓은 거예요. 목칼. 자, 그걸 씌워놓고 공개적으로 구속시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금 이 에레미야를 망신시키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에서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작은 공동체라고 안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라고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만 놉니다. 그리고 왕따시켜요. 수근수근하고 자기들끼리만 당짓고. 자, 여기서 때렸다 그러면 맞은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군가가 나를 때려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자, 지금은 육체적으로 때리면 고소해요. 고발하니까 안 되죠. 육체적으로 안 때리고 말로 때리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 이단 정죄하는 거, 또 여론을 자꾸 조작을 하잖아요. 지금 이 여론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 매스컴 TV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뉴스에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부분은 10%도 안 돼요. 그래서 바보 상자 바라보고 계시지 마세요. TV가 뭐라고요? 바보 상자예요. 바보 되시고 싶으신 분들만 바라보고 계셔요. TV를 많이 보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여론몰이 해가는 겁니다. 지금 이 TV는 너무나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TV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방송에 보도되는 것들, 그것이 정말 진실일 거다 믿으면은 그거는 순수하다 못해서 바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도 교단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자기네들 뭔가 협조하지 않고 자기네들 교단에서 하는 일에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뭔가 자기네들 기준에 맞춰서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단들도 있죠. 실제 이단들도 있는데 그것이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단 정죄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단인에 만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 건 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여론몰이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뭐 이단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다고 다 그런 줄 알고. 자, 이렇게 맞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심코 돌을 던져요. 무심코 돌을 던지지만 그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 자체는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의 온 세포의 중추신경을 모든 세포를 이끌어가는 게 어느 중추신경이에요. 말을 조심해서 하셔야 돼. 주권내 좀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좀 하지 마시고. 이 말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꼭 칼로 찔러서만 죽여야 돼요? 말이 칼이에요. 말. 아무튼 이제 이 맞는 사람은 너무 아픈 겁니다. 매를 맞아보셨죠? 매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들의 입장을 그걸 생각하면서 아셔야 돼요. 이 에레미야는 정말 심적으로 이 육체적으로 아팠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것 때문에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작은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합류하지 못하고 나는 왠지 왕따당한 것 같고. 자, 지금 에레미야 입장이 어떨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자기를 지금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자기 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때리고.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한편으로 더 심하면 어떤 마음도 들을까요? 의심도 생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맞나? 내가 정말 이 말 한 것이 정말 진리일까? 라는 의심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저 여러분 그래서 말을 조심하셔야 되고 까마귀 안에 지금 에레미야 한 사람 있어요. 까마귀 안에 백로 한 마리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많은 대세 가운데 사람들이 막 몰아가잖아요. 예.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다 누구나가 마지막 끝에는 이걸 거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100명 가운데서 99명이 아니라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맞죠?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99명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들은 거 딱 그거 하나 99명이 다 아니라 그러는데 지키고 넘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다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뭐라 그래요? 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자,
하갈과 그러면서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지금 에레미야 상황이 이게 마지막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모든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나 지금이나 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을 뭐 무협지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옛날 이스라엘 역사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에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레미야는요, 이 바술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여기 1절에 보면은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성전의 총감독. 자, 그럼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에레미야 1장 한번 잠깐 보세요. 1장. 에레미야 1장. 에레미야가 어떻게 세워진 사람인가? 에레미야 1장 10절 봐보세요. 1장 10절. 한 개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 거기까지만. 자, 에레미야가 어떻게 세워진 사람인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감독으로 세워진 자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감독으로 세워진 자를 지금 누가 때리는 거예요? 성전의 총감독이. 비교가 가능해요? 비교도 안 되는 성전의 총감독이 하늘나라의 감독을, 하나님이 세운 감독을 지금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비단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선지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자칫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 나하고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시고요. 한 분 한 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세요. 그러니까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핍박하는 자는 아닌지, 내가 박해를 하는 자인지, 내가 박해를 당하는 자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박해를 하는 자가요, 박해를 한다고 박해할까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자, 먼저 된 자들, 먼저 교회 안에 온 자들이 이것보다 뭐라 그러냐면 그냥 속된 말로 교회 안에 암탉들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암탉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을 조사. 어떻게 조사해요? 가르쳐준 말씀 가르쳐야죠. 당연히.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자, 교회가 세워지려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를 가르쳐주고 훈육도 해야죠. 잘못되면 훈육도 하고 가르쳐야 되고, 말씀도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가르쳐야 되고 교회 질서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핍박을 하는 자, 박해를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박해를 하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훈육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
이건 당연히 가르쳐줘야 돼요. 모르니까 가르쳐줘야죠. 교회 질서를 잘 모르니까 가르쳐줘야죠. 가르쳐주는데 그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거는 박해하는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뭔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질서를 가르쳐줘야 하죠.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니까.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며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줘야죠. 여기서 목장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드립니다. 그런 거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가르쳐주고 하는 입장이 이거 사랑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치고 훈육을 한다라는 걸로만 가버리면 이것은 박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옳은 말인데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인데 듣는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리더 되신 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해 가는데 내가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는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그게 없이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박해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여 내가 박해하는 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가르쳐준다고 인도해 간다고 하면서 그들을 박해하지는 않았는지. 왜냐하면 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받는 사람이 사랑을 못 느끼고 왠지 거부 반응이 느껴지고 그랬다면 그건 박해를 받은 거예요. 뭐가 빠졌다고요? 사랑이 빠졌다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다? 내 사랑이 제일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가르칠 때도 훈육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뭘 우선순위로 둔다? 사랑을 우선순위에다 둬야 된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는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내가 박해를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밧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밧술이 하루아침에 에레미야를 석방시켜줍니다. 구속시켰다가 지금 석방을 시켜줘요. 그 석방을 시켜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다음날 밧술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깁이라 하시느니라. 네, 에레미야를 풀어주는데요. 에레미야가 이 밧술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밧술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사방으로 비옥하고 윤택하게 하는 자. 근데 오늘 새 이름은 뭐냐면 마골 미사빕.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방으로 두려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자,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4절이에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예. 5절도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네.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골비사빗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사방으로 두려움이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근데 왜 사방으로 두려움이 되는가? 4절에 보니까 원수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렇죠? 원수에게 죽임이 되고 또 내 눈에 근데 그 죽임 당한 숫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임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5절에 보니까 이 나라에 있던 모든 부, 모든 소득, 모든 기중품,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예, 바벨론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나라가 폭삭 망한 거예요. 이 일이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거죠.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BC 597년에 바벨론이 실제 와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다 왕눈 뽑아버리고 자식들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서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또 그 바벨론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을 밧수울이 본다는 거예요. 네가 볼 것이다.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밧수울이라는 이름이 사방으로 이 사람이 그 뜻이 윤택하게 하고 비옥하게 하는 자였어요. 남에게 평안을 주고 늘 평강이 있는 그런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준 거예요. 너 이름이 이제는 너 때문에 사방에 두려움이 일어날 것이다. 너 같은 자 때문에. 뭐 하는 자였어요? 성령의 사람 핍박하는 자, 육체를 따라간 자들.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 그런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 망할 거야. 그리고 네 주변에 네 친구들 다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괜찮을 줄 아니? 너에게 임하는 저주도 얘기하세요. 그 밧수울에게 임할 저주가 뭐냐? 6절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밧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고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듣는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름을 바꿔준 거? 왜 너를 통해서 사방의 두려움이 이제는 일어난다. 너 같은 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지금 리더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이제는 제사장들이에요. 다. 한 분 한 분이.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거짓 예언을 듣고 네가 말한 그 거짓 예언을 듣고 따르는 자들까지 다 망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너 같은 자, 그 너 같은 자가 이 사람이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핍박한 거예요. 에레미야 말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론몰이 해가고 왕따시키고 협박하고 가뒀잖아요. 그런 자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너 때문에 너만 망하는 줄 아냐? 네 가족들 다 망하고 네가 소속된 네 공동체 다 망할 것이고 너가 소속된 그 나라 다 망할 거야. 너 같은 자들 때문에.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은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대로 살지 않고 있는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밧술 되는 거예요. 너 같은 자 때문에 다 망한다. 네가 소속된 모든 것들 다 망한다고.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애정론이 있어요. 애정론. 우리 지금 에베소서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애정론이 나왔죠. 이 애정론을 애정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 이 애정론을 잘못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계속 주입을 시켜요. 이게 애정론이라는 게 하나님이 날 창세전에 택하셨대? 그러면서 이게 나도 모르게 심장 가운데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이게 애정론이라는 게 계시로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로 임해야 되는데 이 애정론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해석했다라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지 않고 계속 주입을 시켜. 계속 주입을 시켜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한 번 애정됐기 때문에 구원받아. 그렇게 가니까 계시로 오면요. 이게 애정이 계시로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네? 너무너무 감사해. 옛날 모습대로 살까요? 이 계시로 온 자들은 절대 옛날 모습대로 살라고 빌어도 못 살아요. 가서 세상에 가서 세상하고 짝짝꿍하고 살고 그 모습대로 살으라고도 못해. 이게 계시로 임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주입을 시키는 거야. 당신은 선택됐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거 애종론이거든요. 애종론을 오해한 거예요. 계시로 깨달아진 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자야. 근데 죄 짓고 산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애정이라는 것은 계시로 임해요. 계시로.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막 옛날 더러운데 꾸중물에 가서 막 더러운데 또 죄 짓고 막 그렇게 살아요? 세상하고 띵까띵까하고 룰루랄라하고 살까요? 못 살아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또 그런 반면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천년설이라 해가지고 지금 신학자들이 거의 지금 신학을 연구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신학교의 교수들 하신 분들이 뭘 주장을 많이 하면 무천년설을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들으면요, 맞아요.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자, 뭐라고 하는가? 그분들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다?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 오늘 주님 오실지라도 내가 오늘 마땅히 천국을 누리면 된다. 틀려요, 맞아요? 맞죠? 다 맞아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딱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면서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년왕국이 나와요. 이게 무천년연설이라는 게 뭐냐면 이 천년왕국을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은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그렇게 그걸 배워. 아니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 받아. 그래가지고 그걸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켜. 이게 지금 무서운 문제예요. 하나도 틀린 말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 열매가 없어. 자, 이 땅에서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이거 다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얘기하니까. 아, 그러네, 맞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지금. 너무 무서운 게 지금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 무천년설을 주장을 해요. 이미 우리는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년왕국은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말은 있어요. 말로 가르치죠. 말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열매는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뭐예요? 의인의 열매. 자,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죠. 왜 어떻게 의인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래요. 이게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없어요. 이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의 열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서 빠진 게 뭐냐? 회개 합당한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 뭐예요? 한 번 회개한 거 다시는 짓지 않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계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예정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늘 말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는 없어. 열매는 없는데 전도하라고 하면 벌벌 떨어요. 자, 의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전도 벌벌 떨까요? 전도에 열정이 있습니다. 나는 전도 못해 하신 분들 돌이켜 보셔야 돼요.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어.
근데 나는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생명 살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무슨 나무라고요? 예,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는데 전도만 빼고 다른 건 다 할게. 선교만 빼고 나 다른 거 다 할게. 이게 지금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말은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열매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찾으세요. 3년을 와서 봤는데 열매가 없다? 찍어버리라. 어째 땅만 버리냐. 가지가 말라져 비틀어지면 갖다 불에 살아버리라. 저 여러분, 이 열매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뭘 열심히 하고 막 뛰어다녔을까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 이 열매를 왜 맺을까요? 이 열매를 맺으면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먹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주변의 사람들이 따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이 전해져요. 이게 의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의인들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셔야 돼요. 이 남은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간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더 큰 일이 뭐다고요? 열방에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거기밖에는 못 계셨어요.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더 큰 일이 이겁니다. 이거. 주님은 그 안에서만 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열방으로 나가잖아요. 어디를 가서든지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가는 데서 생명들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더 큰 일이에요. 막 능력을 더 나타내고 예수님보다 뭐 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성령은 절대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 그 이상의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안에서 모든 이 현상, 보이는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 안에 다 소속이 돼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왜? 주님께서 내가 가난케 되면 너희를 부욕케 합니다. 부자 되는 것도 그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더 큰 일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입니다.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 살려내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할 자 누군가.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가 담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이게 애정된 자들입니다. 이게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머리에 지식에 있지 않아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입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그 가르치고 주입한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한다고요? 입술로만 사랑해요. 정말 이 계시로서 이게 깨달아지고 심장 가운데서 뜨거운 열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신다고요? 생명 살려내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교회를 아무리 다른 거 열심히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어서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주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헌금 많이 하면 영광 받는다고요? 나 너희들 갖고 오는 거 나 질렸다. 제발 갖고 오지 마. 마당만 받고 가나? 주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 요구하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할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 살려내는 그 열정이 뜨겁게 우러나는 겁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이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보니까 열방으로, 광야로, 사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편할까요? 고난의 길이죠. 험난한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협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좋아하십니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을 받으세요. 이거는 자초에서라도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에,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저와 여러분도 따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디서 지냈어요?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터전은 어딜까요? 평안한 안방일까요? 아닙니다. 평안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길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 우리 신랑 오시는 거 내가 정말 사모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은요, 광야고 사막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니.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그녀는 영광도 크는 것 참참하듯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니.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